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출세했다 할지라도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돌아갈 가정은 있으십니까? 날마다 안식처처럼 누릴 수 있는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십니까? 이번 한 달에는 이런 가정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우리들에게 살리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이에요. 많은 사람, 인류가 있지만 특별히 이들을 샘플로 뽑아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뽑아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여서 그들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들은 귀감이 되고 온 나라가 이러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믿음의 가족들이 어떻게 편만해지는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천국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간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모, 특별히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버지일 수가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어른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어린 아이 시절을 거쳐서 청소년, 청년기를 거쳐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아버지의 차이는 어린 아이들은 씨가 없어요. 장차 점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통을 겪고 그 속에서 청소년이 지나고 청년, 성인이 되어야 속에 씨가 배태됩니다. 그러므로서 씨가 생산될 즈음에 청년기고 이 청년기를 거쳐서 씨를 낳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책임은 먼저 씨가 있어야 해요. 씨가 없으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은 이러한 씨,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약속이라고는 씨,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생물학적으로 육적인 아버지, 부모들도 아버지는 씨가 있어요. 아기 씨가 있겠죠. 그로 말미암아 배태되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씨를 낳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씨가 성경 속에서는 약속이라고 하는 씨로 표현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 씨가 아니었어요. 이삭이 약속으로 나타나는 씨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적인 씨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씨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씨를 약속이라고 합니다. 약속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자녀들아, 먼저 우선순위를 자녀에게 당부하는 말이죠.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당부하는 건데 이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다는 것이죠. 당연하다는 것이죠. 천륜이라는 것이죠. 아비들아 라고 하는 또 뒤에 구절이 있기 전에 먼저
자녀들아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면모를 보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반대말이 무엇이죠? 물론 잡종입니다. 순종과 잡종의 대비제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스며들어가는 자체가 순종이죠. 근데 그것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밖에서는 순종하는 여부는 여기서는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륜대사 모든 인간의 육적인 것들은 저절로 그 부분들은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하겠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자들이요,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종의 의미가 어떻게 이제 펼쳐지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부모들은, 이스라엘 부모들, 특히 이분들은 이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이것은 아마 십계명 속에서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죠. 네 번째 계명인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일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출애굽해서 떠나온 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들 부모들은 어떤 걸 경험했을까요? 홍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그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시켰던 그 기적의 체험과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출애굽 말 그대로 저 어둠 가운데 있는 바로의 치하 속에서 그들이 허덕였을 때 그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직접 경험했고, 불 구름 기둥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함과 역사를 경험했던 세대가 부모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러한 것을 경험했기에 이러한 경험한 내용들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하라는 차원에서 이 부모들에게도 자녀 교훈을 하는 데 있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부모들을 우리가 순종해야 하냐면,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러한 체험을 갖고 있는 그 부모님께서 그 말씀, 그 기적의 체험들, 간증들을 말씀하실 때 우리도 그 말씀을 받아서 동일하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부모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는 씨가 내부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부모예요. 그 부모 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기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육신적인 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 차원을 벗어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을 낳고 기르고 어렵게 성장시켰던 부모님의 그 노력은 여러분도 귀히 여기시고 그분들에게도 효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란 이스라엘 부모처럼 그 속에 있는 생명의 약속,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달했을 때 그 자녀들은 그 말씀을 받아 먹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부모에게 순종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 속에 있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부모가 간직한 그 말씀을 보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는 기분이 좋아서 홍해 사건, 출애굽 사건, 구원의 비밀을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할 때 자녀는 그 구원의 비밀을 받고 그들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러므로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는 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같은 말 같다잖아요. 부모를 또 풀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분류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부모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물론 부모라고 하는 것은 서로 짝지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관계라고 하는 첫 번째가 있고, 부모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집을 말해요. 모는 아버지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모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뜻은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아버지 집이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누구일까요? 예수예요. 그러니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이 상황을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사뭇 우리가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시는 아버지 어머니를 부모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의 부모이지만 성경 속에서 나오는 부모는 방금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상황이란 부모, 그 부모를 그리워할 때 우리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소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이 효도 차원입니다. 누구나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그 부모님은 우리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르치를 썼고 또 뒤에서 뒷발을 해주기 때문에 그 노고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은 이란 어머니 아버지에 해당되는 하나님 나라로 상정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를 바라보면서 부모로서 부모니 그것으로 부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부모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으로 한정하지 말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놀랍죠? 이 비밀의 은혜가 성령으로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뭡니까? 방금 설명드린 대로 천국이라고 하는 부모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를 들여놓기로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여러 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손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손에 대한 얘기합니다. 땅과 자손, 그 국토와 국민, 그럼 누가 필요합니까? 통치자만 있으면 국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죠. 또 자손이 있어야 돼요. 자손이 번창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자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번창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만왕의 왕,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으로 구원주가 되셔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겠다는 그 약속을 했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모든 이 부분들도 이미 주 안에서라고 하는 형태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바라볼 때, 부모님을 쳐다볼 때 이 부모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할 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러한 부분은 물론 부모를 잘 섬김으로써 그 지극성 정성인 분들이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의미는 땅에서 장수한다. 성경 속에서 땅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장수한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땅은 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땅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그 가나안과 같은 천국, 그곳에서 영원히 장구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약속한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원한 영생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역할은 그러므로 아까 씨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씨가 약속이에요. 약속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들의 부모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우리 11장 18절 말씀 같은 경우 보면 내 말을 너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너희 손목에 어떤 기호로 삼고 미간의 표로 삼으라 이런 말씀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부모님들은 날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그 몸에 두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가 말씀을 두르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본 자녀들은 뭘 볼까요? 부모님보다도 부모님이 두르고 있는 그 말씀, 미간의 표로 손목의 기호로 또 마음과 뜻에 그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 왜 부모님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두르고 살지?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말씀을 두르고 사는 것, 말씀을 암송하고 사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부모로서 여러분 몸에 감고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자녀는 부모의 그 신앙,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행태를 보고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 아이에 대해서는 그 문제 아이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부모가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신앙 가운데 살아가면 자녀도 저절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두르고 살아가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있는 약속에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요. 그럼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치리받고 말씀으로 통치받게 되는 자녀도 잘 되게 되고 모두가 잘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아비들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두 단계로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제 또 아비들아, 아비들에게 권고하는 말씀 있죠.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지도할 때 어떨 때 노여워하던가요?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자녀를 중심으로 어떤 것을 지도할 때 노여하던가요? 부모 중심으로 어떤 것을 이무대로 마음대로 할 때 노여하던가요? 자녀를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때 자녀가 노여하게 되죠. 오늘날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소통 속에서 서로 통해야 되는 관계가 회복되는데,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가 안 되는 것은 소통의 부재입니다. 대화의 부재예요. 오늘날 조사를 해보니까 자녀와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약 7분 정도, 하루 7분도 못 낸다고 이렇게 조사한 바로는 나타나요. 24시간 중에 7분도 안 되는 그 대화 가지고 어떻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서로 마음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이 전달되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의 달에 먼저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원만히 소통되었을 때 관계가 회복되고 회복된 가정 가운데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까 말씀한 바 같이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말씀으로 훈계하고 지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양육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부모님은 아까 부모의 역할이 뭐였다고 그랬죠? 아버지는 씨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씨를 통해서 씨를 낳아요. 그러니까 씨를 심어주었을 때 자녀들은 그 씨, 약속의 씨가 그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서 약속의 씨가 탄생합니다. 약속의 씨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는 것도 말씀이요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이요, 그럼으로써 쑥쑥 자라날 때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탁을 하면서 4절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자녀 만드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자녀 양육을 이렇게 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을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복음이라는 씨앗을 전달해서 자녀가 탄생했으니 그가 바로 사랑하는 디모데예요. 육신적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그와 같이 편지를 쓰면서 이걸 달리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복음으로써 자녀를 낳았다. 15절 말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니까 여기저기서 예수 믿는 자녀들이 탄생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믿는 자녀들이 생성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있는 그림자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 그림자적인 삶입니다. 사실. 물론 이 그림자적인 삶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있는 이 육신, 이 몸, 살아가고 있는 사회활동,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이 속에서도 우리가 잠시 맛을 누리고 또 어떤 것이 성취되었을 때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진짜인 나라, 확실한 나라, 약속의 나라인 천국에서는 우리가 식사하면서 맞는 그 음식의 짜릿한 맛보다도 훨씬 강력한 기쁨의 맛이 있는 나라예요. 즐거움도 엄청난 나라예요. 끊임없는 나라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잠시 즐거움이 있다가도 어려움이 오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어려움이 없는 나라예요. 이 땅에 우리는 한숨 짓고 눈물 짓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눈물을 닦아주는 나라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나라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진짜인 나라일까요? 바로 약속의 나라.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잠시 한번 태어나게 하셔서 잠시 맛보기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림자적인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종결되면 진정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비된 나라가 있기에 그 소망을 갖고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고 흡족한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나라를 우리에게 영유하기 위하여 부모님은 그 약속의 씨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 복음의 씨를 우리에게 전파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약속이 점점 흥화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띄워집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한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딱 집어서 자손이라고 했으니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번창할 거야. 별처럼 모래처럼. 그리고 너는 이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 모든 많은 다양한 이 자손들은 결국 하나를 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곳에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을 제가 볼 때 여러 사람을 보지만 하나로 보게 돼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가 있기 때문에 이분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 여분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손이 여러분이 여럿이지만 그 속에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 자손 한 분으로 통일되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죠? 예, 우리를 이란 하나님이 여럿인 우리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도 예수님이셔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통일됩니다.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었다고 에베소서 2장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통일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우리들에게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또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게 해요. 전달되게 돼요. 이 모든 자손들에게 전달되게 해요.
자손이 자손들에게 전달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도 그와 같이 여러서를 가르쳐서 자손들 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집어서 자손이라고 하면서 이 자손이 우리 속에 이제 싹이 트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도 씨가 있으면 자손들이 이제 계속 전파될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씨앗이 있으면 이제 많은 자손들이 여러분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씨앗을 심은 대로 여기저기서 탄생할 것입니다. 새로운 자녀를 탄생하는 놀라운 부모의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씨앗을 받는 자녀들은 주의 교훈과 양육,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아버지입니까? 누가 부모입니까? 복음을 받은 자로서 먼저 빚고 믿음의 씨앗을 갖는 자로서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자가 부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에는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도 씨 맺는 채소를 먹으라, 씨 맺는 열매의 나무를 먹으라 라고 하는 이유도 씨라는 것을 강조하게 한 겁니다. 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씨는 점점 커갑니다. 이 씨가 한 알이 밀알이 썩어 죽듯이 죽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졌기에 그 속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로 탄생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 흥황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이 사실, 이렇게 배태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을 향한 믿음의 자손들을 지금 초청하고 계세요. 믿음의 자녀를 지금 양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복음을 뿌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모로서 역할을 갖는 귀한 가정의 달, 그러므로서 부모와 자녀가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